안녕하세요.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 소장 홍성남 신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평화단상을 통해서 사람 마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람의 마음은 약한가 건강한가 강한가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는 마음과 몸을 갖고 사는 존재이죠. 자, 이 마음과 몸 중에서 어느 쪽이 더 튼튼할까요? 마음이 튼튼할까요? 몸이 튼튼할까요? 제가 본당 강의를 가서 신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마음이 튼튼하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몸이 약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실 만도 한 게, 몸은 잘못 사용하면 이게 병이 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심지어 이제 죽기까지 하죠.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통증이라는 것을 별로 느끼질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음이 튼튼하고 몸이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심리치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께서 지하철을 타셨는데, 지하철에 이제 줄을 잡고 서 있는데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같이 이렇게 매달린 줄을 잡다가 어떤 사람이 팔꿈치로 내 얼굴을 이렇게 건드렸습니다. 그때 아프겠죠? 그 아픈 게 몇 시간이나 갈까요? 아니면 며칠이나 갈까요? 아마 한 1, 2분 있으면 괜찮아질 겁니다. 사람의 몸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튼튼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물건 중에 여러분들 나이보다 더 오래된 물건 가지고 계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질문 드렸더니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사람의 몸은 죽을 때까지 쓸 수 있는 아주 튼튼한 물건입니다. 이게 좀 부실해서 병원에 가야 되고 관리비가 들어서 그렇지, 사람의 몸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튼튼합니다. 근데 반면에 마음은 어떨까요? 마음이 어떻게 튼튼한지에 대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어렸을 때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보고 뭐라고 이렇게 흉을 보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어떤 자매님이 그런 얘기 하셨는데,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집 앞 마당에서 소꿉놀이를 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어른이 자기를 보고 그랬대요. 아유, 저렇게 얼굴이 못생겨가지고 시집이나 가겠나? 그 얘기를 하고 휙 지나갔는데, 그게 지금 나이가 70이 됐는데도 그때 그 생각이 나면 마음이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자, 이렇게 마음 안에 그런 기억이 오래 남는 건 왜 그럴까? 사람 마음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신의학에서는 사람 마음을 말하기를 순두부라고 얘기해요. 순두부. 또 어린아이 살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들 키워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은, 어린아이 살을 어른들이 귀엽다고 이렇게 꼬집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빨개지겠죠. 어린아이 살은 작은 자극에도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사람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이요. 어른이건 아이건 우리는 쉽게 상처받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자, 이렇게 마음이 약하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될 이유가 필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이 자기 마음이 튼튼하다고 생각해서 자기 마음을 함부로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사람 마음이 약하다는 생각을 안 했었어요. 튼튼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튼튼하지 않다는 걸 제가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서품을 받고 첫 본당을 나갔어요. 저는 34살에 이제 서품 받고 본당을 나갔는데, 신자분들이 너무너무 사랑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할머니들이 너무너무 이뻐해 주셨어요. 사실 새 신부들이 오면은 본당 신부님들은 좀 뒷전으로 밀리죠. 많은 신자분들이 새로운 새 신부에게 아낌없는 애정을 베풀어 줍니다. 저도 그랬고요. 매일같이 신자분들이 주는 사랑을 받으면서, 야, 사제생활 정말 할만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미사 끝나고 마당에 서 있는데, 그때도 이제 할머니들이 오셔가지고, 아, 새 신부님 정말 잘생겼다, 이런 칭찬을 해주는 걸 들으면서 기분 좋게 있는데, 지나가던 어떤 잡님 두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 하나 팁을 드릴게요. 사람의 귀나 사람의 눈은
모든 걸 다 듣고 보는 것 같지만 사실 안 그렇습니다.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보고 관심 있는 것만 듣습니다. 특히 나에 관한 것,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귀하고 눈이 이렇게 금방 떠지죠. 저도 역시 그 자매 두 분이 지나가면서 제 얘기를 하길래 무슨 얘기지? 하고 귀를 기울였어요. 근데 그 두 분이 지나가면서 절 보고 저렇게 키가 조그마니까 장가를 못 가고 신부가 됐지? 라고 하고 지나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갑자기 마음 안에서 뭐가 욱 하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앞에 할머니들이 계셔서 제가 그걸 제 안에서 올라오는 걸 갖다가 드러내지 않고 이제 얼굴을 갖다 관리를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저녁을 먹고 사자간에 누워서 자려고 그랬는데 계속 뭐가 욱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때 생각에는 그 감정이 뭔지를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게 사실 분노였던 거죠. 저는 사실 이렇게 뭐 키도 작고 뭐 얼굴도 그렇게 잘생긴 편이 아니라서 여자친구가 없어서 신학교에 간 게 사실인데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걸 건드린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용서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거를 왜 용서 못 하는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열등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컴플렉스라고 하는데, 자, 사람 마음에는 굉장히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뭐 어릴 때부터 크면서 몸에 상처 하나 둘 없는 사람 없겠지요. 놀다 보면 이제 다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몸의 상처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가 치유가 안 되고 그냥 두게 되면 얘가 골마요. 그 종기 비슷하게 되는데 그거를 우리는 컴플렉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 중에서 제일 고약한 놈이 열등감, 열등 컴플렉스라고 하는데 이건 건드리면 터집니다. 저는 키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지나가면서 제 키를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참다가 근데 도저히 이렇게 그 뭐가 올라와서 잠을 자지 못하고 있다가 새벽 2시에 갑자기 방언이 터졌어요. 어떤 방언이냐? 야, 이것들아 니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내 키 가지고 야단들이야 라고 이렇게 자다 말고 갑자기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그러고서 그냥 뻗었어요. 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미사를 하는데 미사 끝났는데 그분들이 또 미사에 오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오면서 안녕하세요 신부님 그러는데 제가 내가 안녕해 보이냐? 라는 말을 정말 하마터면 할 뻔했습니다. 자, 그때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너무 창피했어요. 내가 그래도 사제인데 그 자매님들이 그렇게 지나가는 말로 한 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화를 냈을까라고 스스로 이제 자책을 했었는데 그로부터 한참 시간이 지난 후 제가 대학원에 가서 이제 그룹으로 이제 그룹 세라피를 하는 시간에 상처와 컴플렉스에 대한 대화 중에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그때 깨달았던 것이 사람 마음의 컴플렉스라는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아프다. 그래서 그걸 건드리면 터진다라는 걸 갖다 배웠죠. 이렇게 사람 마음이 상처투성인 것은 사람 마음이 약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람 마음이 만약에 튼튼하다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래도 끄떡없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해도 나는 뭐 개의치 않는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전혀 상처받지 않는다.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아주 거짓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그 치유 방법은 또 간단합니다.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쓰는 언어, 말이 상처를 줍니다. 이게 상처를 줌과 동시에 치유용으로도 동시에 쓰입니다. 상담은 말로 사람 마음을 갖다 치유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말로 상처받고 말로 치유받는 그런 존재인데 그러면 어떤 말로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는가? 많은 칭찬을 들으면 치유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건 사실 기업인들이
이런 사람들 갖다 이렇게 부려먹으려고 만든 책인데, 그런데 칭찬은 존중을 포함했을 때 그때 사람 마음의 치유용 약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것이 심리치료에서의 정설입니다. 변호사 중에 설리번이라는 미국 변호사가 있었어요. 이 설리번이라는 변호사가 어느 날 사무실에 있는데 웬 흑인 신사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인사를 하는 것이었어요. 자기가 그 설리번 선생 때문에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다라고 인사를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설리번 선생이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더래요. 내가 언제 당신을 갖다 상담했었냐 그랬더니 그 흑인 신사가 말하기를, 저는 지금 변호사인데 제가 어렸을 때 슬럼가에서 자라서 배운 것이라고는 슈퍼마켓 도둑질하는 것밖에 못 배웠습니다. 어렸을 때 매일같이 형들한테 욕먹고 부모님한테 야단만 맞았는데, 그래서 도둑질하다가 경찰한테 잡혀서 청소년 감호소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감호소에서 상담 시간에 선생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러더래요. 그 설리번 선생이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 그랬더니 딱 한마디 했대요. 똑똑하게 생겼는데 여기는 왜 왔어? 근데 그 말을 들은 이 흑인 소녀는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답니다. 자기가 태어나서 평생 처음으로 칭찬을 들어본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흑인 소년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날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서 변호사 자격증을 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칭찬에 약한 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우측과 좌측에 도둑놈이 있었어요. 좌측에 있는 도둑놈이 예수님을 보고 막 욕을 해댔습니다. 너도 살리고 자기도 살려보라고. 근데 우측에 있는 도둑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측에 있는 도둑이 좌측에 있는 도둑을 야단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오늘 천당에 가실 때 저 좀 데려가 달라고 청을 했습니다. 한쪽에서 무시와 욕을 먹던 예수님이 한쪽에서 한쪽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존중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 마음이 흐뭇하셔가지고 그 도둑을 천당에 같이 데려갔다는 그런 복음에 나오는 설을 보더라도 칭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나 우리에게는 다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존중하고 칭찬하는 말을 많이 쓸수록 사람 마음의 치유가 되고 공동체가 화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 마음은 약합니다. 그 약한 마음에 상처 주지 않으시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그 상처 주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춰서 말을 하는 것, 존중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가톨릭 영성심리 상담소 소장 홍성남 신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톨릭 영성심리 상담소 소장 홍성남 신부입니다. 제가 지난번 편에는 칭찬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은 칭찬을 들으면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싶고, 무시를 당하면 똑같이 무시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동네에 아주 콧대가 센 처녀가 있었습니다. 길을 가는데 누가 뒤에서 불렀어요. 같이 가 처녀. 처녀가 돌아보니까 생선장수 총각이 자기를 부르는 것이었어요. 내가 그래도 동네에서 한 인물 하는 사람인데 감히 어떻게 생선장수가 날 불러? 이 처녀가 삐져가지고 그냥 길 갔는데 또 부르는 거예요. 같이 가 처녀. 그래서 처녀가 돌아보면서 화를 냈습니다. 왜 날 부르냐고. 그랬더니 그 생선장 총각이 안 불렀는데 그랬어요. 같이 가 처녀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 생선장 총각이 말하기를 나는 갈치가 1,000원인데 1,000원이라고 했는데 그랬어요. 무한한 처녀가 길가에 서 있는 버스를 탔습니다. 그 버스가 얼른 떠나기를 바랬는데 안 가는 거예요. 이 처녀가 그 기사분한테 짜증을 냈습니다. 아저씨, 이 똥차 언제 가요? 근데 그 기사분이 돌아보시더니 똥이 다 차야 갑니다 라고 그러셨답니다. 그래서 처녀가 똥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누구나 다
인정받으면 고맙고 인정받지 못하면 화를 내는 게 사람 마음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 마음이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무시를 했을 때는 내가 화를 낼 줄 알아요. 근데 내가 나를 무시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탈입니다. 자, 그거를 우리는 자기 비난이라고 합니다. 자, 가톨릭 교회에서는 자기 성찰이라는 걸 합니다. 자기 성찰을 고해성사 보기 전에 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 이렇게 살펴보는 것을 이제 성찰이다, 자기 성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자기 성찰을 하는 것이 사실 교회 안에서 이게 약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병을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자기 성찰이라는 것은 회개라는 것하고 연관성이 있죠. 회개는 자기 성찰이나 회개는 그냥 부끄러움만 느끼면 돼요. 아, 내가 그때 한 일을 생각해 보니까 좀 창피하다, 부끄럽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 정도 생각하는 게 그게 가장 건강한 자기 성찰입니다. 그런 성찰을 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 사도였죠.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끌려가는데도 그 예수님이 자기 스승이 아니라고 부정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만 저놈만 죽일 놈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12 제자가 그때 다 도망갔었죠. 다 죽일 놈들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다 같이 예수님을 버렸는데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수장으로 만드셨는가? 교회 수장으로 만드셨는가?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자기 성찰을 제대로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를 가톨릭교회 수장으로 삼으셨던 겁니다. 자, 자기 성찰이 이게 적당하지 않고 심하게 되면은 자기 성찰이 자기 비난으로 바뀌게 됩니다. 너 또 이런 거 했어? 아, 너 같은 게 신앙인이 될 자격이 있어? 신부님들 같은 경우는 나 같은 게 사제생활 자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자기 성찰이 아니라 자기 비난이 시작됐다라는 신호인 것입니다. 자기 성찰은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다른 삶을 살아야지. 내가 좀 내 삶을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자기 성찰인데 자기 비난은 너 같은 건 자격이 없어. 너는 지고 옷 벗고 나가도 뭐 괜찮아.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자기 비난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자기 비난을 하다 보면은 자기 비난이 자기 학대로 바뀝니다. 이 자기 학대는 다시 병적인 죄책감이라는 걸 만들고 병적인 죄책감은 다시 독성 수치심을 만듭니다. 이 독성 수치심을 갖게 되면은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마음은 늘 불안과 우울감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지 않고 늘 멀고 어려운 분으로만 느껴진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 성찰이 아니라 자기 비난을 하는 분들이 대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 이런 자기 비난을 갖다가 심하게 하는 분들은 왜 그런 것인가? 그 이유가 사실은 그 부모님께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봐야겠죠. 자, 나는 나를 중심으로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부모님께서 나한테 어릴 때부터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아, 우리 아들 최고다. 우리 아들이 나중에 괜찮은 사람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의 마음 안에 뭐가 생기냐? 자존감이라는 게 자존감. 그 자신감이라는 게 생깁니다. 자존감은 자존심하고 다른 겁니다. 자존심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소극적인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자존감은 이렇게 뭐 내가 나를 갖다 막 드러내려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존중해 주는 마음이에요. 이 자존감은 실수나 실패를 했을 때 잘 드러납니다. 실수나 실패를 했을 때 아, 또 실패했어? 너 또 이런 짓을 했어?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그것은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인데
자존감이 있는 아이들은 실패는 할 수 있는 거야. 뭐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칭찬을 많이 들은 아이들은 그런 자존감이 살아서 당당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있는 애들은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은 자신 있다 이게 아니라 내가 나를 믿는 마음을 자신감이라고 합니다. 너 할 수 있어. 뭐 실수해도 괜찮아. 뭐 또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런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을 자신감, 자존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바로 부모님이 나한테 심어주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이 나한테 말씀을 하세요. 그런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은 그 부모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내 얘기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걸 인터널리제이션이라고 하는데 내면화라고 합니다. 외부에서 온 정보가 내 안에서 내 양심처럼 내 소리처럼 바뀐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자기 비난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야단치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특히 사순 시기에 자기 비난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사순 시기 내내 나는 주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을 죄인이라고 매일 이렇게 통회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막 통곡까지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얼핏 보면은 굉장히 신심이 깊은 분들로 보이는데 실상 그 뚜껑을 열고 보면 그 안에 자기 비난이 심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당신 목숨을 내놓으신 분이에요. 행복하게 당신 죽음을 맞으신 분입니다. 근데 그런 그분이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는 듣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야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고 자기 마음은 만신창이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자기 비난이 심한 분들은 특징이 있어요. 고해성사 볼 때 아주 특이하게 고해성사를 보십니다. 죄의 개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굴 미워한 게 몇 번, 뭘 못한 게 몇 번, 이렇게 죄의 개수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종교적 강박증이나 종교적 시심증 혹은 자기 비난이 심한 분이라고 봐도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열심한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마음에 평안은 없습니다. 왜냐? 내가 나한테 상처를 주고 있거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사람 마음은 약하다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말을 해도 상처받지만 내가 나한테 심한 말을 해도 똑같이 상처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말은 학대예요. 근데 내가 나한테 심한 말을 하는 것은 자기 학대라고 합니다. 이 자기 비난, 자기 학대가 심한 분들은 그것이 자기 성찰인 줄 알고 매일같이 번복해서 하는데 그것은 자기 몸에다가 칼질하는 거하고 똑같은 행위입니다. 자해 행위예요. 저는 그것 자체가 오히려 죄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건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계속 고해성사를 보시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강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미사 빠진 게 몇 번 반, 뭐 누굴 미워한 게 몇 번 반. 그래서 제가 사람을 미워한 게 10번 반이라는 분한테 반은 뭐냐 그랬더니 아이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아이를 키워하면서 아이한테 24시간 사랑을 주시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미운 짓 하면 미운 감정이 올라오겠죠. 근데 아이에게 대해서 내가 사랑을 품지 않고 미운 감정 올라온 것을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겠다.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강박신경증에 가까운 신경증적인 증세라고 보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또 미사 시간에 말씀의 전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들어오게 됐다. 미사 시간에 늦었다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미사를 빠졌다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간혹 이제 본당 신부님들 중에서 미사 시간에 늦게 오는 신자분들을 야단치는 분들이 계시고 심지어 성당문을 닫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신심이라고 보기에는 곤란합니다. 그런 강박증에 가까운 것인데 신자분들은 사실 성당의 미사를 보시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닦고 차 타고 그 차를 타고 오고 그런 시간을 가지셨던 분들이에요. 그것도 혼자 오는 게 아니라 가족들과 같이 오게 되면 정말
미사 1시간 참석하기 위해서 2~3시간을 준비를 하고 오시는 것이거든요. 오는 길이 밀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늦을 수도 있단 말이죠. 성당에 미사 보러 오려는 그 마음이 참 중요한데 미사 시간 늦었다고 문을 딱 닫아버리는 거는 그거는 본당 신부님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당 신부님들이야 성당 바로 옆에 있는 사제관에서 나오는 거니까 뭐 시간이 가깝잖아요. 그렇지만 집에서 오는 신자분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신자분들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는 본당 신부님들은 문제고, 더 문제는 그렇게 왔는데 미사 시간이 늦었다고 미사를 못 보고 그걸 다시 고해성사를 보시는 그 신자분들도 사실 건강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는데 정성이 중요한 것이지 내 행위가 완벽하지 못했다라고 자책하는 것은 그것은 신심이 아니라 완전 강박증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간혹 영성치 않은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죄를 지어서 영성치 못하겠다고. 미사까지 왔는데 헌금도 다 했는데 영성치를 못하겠다 그런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께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말씀드립니다. 밥값을 내셨으니까 밥을 드시고 가시라고. 미사는 원래 식사였다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가 가까이 가실 수 있는 편안한 분이십니다. 그런 분을 믿고 따라가는 게 신앙이고 그러려면 자기 비난을 멈추셔야 됩니다. 가톨릭 영성심리 상담소 소장 홍성남 신부였습니다.